마태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두 부류의 인간들을 등장시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의 걸림돌이 되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은돈으로 병사들을 매수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그런 거짓 소문을 내게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온 세상에 드러난다면, 그러면 무고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였던 그런 유대 권력자들의 부패와 불의가 또 만천하에 발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음모를 꾸미고 자신의 안위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여론을 조작합니다. 다른 한편에는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받았듯이 오늘 예수님의 주무대였던 갈릴리 산에서 모여서 새로운 비전과 선교의 사명을 듣게 됩니다. 원래 이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로 주로 업신여김을 당했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세상의 주역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오늘날 한국 개신교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두 부류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에 기웃거리는 교회들, 하나님 일 하라는 직분을 마치 계급처럼 사용하려는 사람들, 교회 내에서도 이권을 가지고 싸우고 또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기 때문입니다. 교회인데도 거짓말로 속이고 비방하고 음모를 꾸미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참 괴롭습니다. 이번 특검에서도 몇몇 일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교회 장로님이시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한 교회에 머무는 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의 사역이라면 언제든 나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사꾼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도 있으며, 또 어느 시대나 참 제자가 있고 배신자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리신 마지막 명령, 지상명령이라고 불리는 이 명령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말씀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도록 하고 또 사역을 이어가도록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는 2008년에 향린에 있을 때, 특별히 목사 수련생으로 있을 때 서울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올해로 벌써 목사가 된 지 17년째가 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나, 또 목사가 되어서는 어떤 목회를 해야 되나,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 구절을 마음속에서 되뇌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또 목사가 되게 하신 것은 결국은 이 한국 교회를 치유하고 참된 복음의 공동체로 회복하라 하신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에게도 몇 번 더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신학과 신앙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이 불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과 신학이 괴리되어 있다는 것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니, 첫 번째 들어야 할 말씀이 올바로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말씀인 모든 교인들, 신앙인들 하여금 주님이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한국의 모든 목회자들이 가장 먼저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오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서는 5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긴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핵심은 역시 마태복음서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입니다. 그 산상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해보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하는 그 한마디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 우리 안병무 선생님 말로 하면은 오클로스들은 대체로 사회적 약자들, 낮고 천한 사람들, 권력자들 밑에서 고생하던 사람들, 배운 사람들에게 속고 주눅들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원래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하나님 형상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셨고,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없던 능력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람을 존중하고 싶어하고 또 자신도 존중받고 싶어하죠. 이런 것을 귀족적 자존감이라고 부르는데, 원래부터 있었던 그런 자아 존중감, 또 타자에 대한 배려를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역사상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아마 2002년 월드컵이겠죠. 저는 그때 장염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월드컵을 봤는데 4강 신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때 사령탑을 맡았던 히딩크 감독이 한국 선수들을 보고 했던 말 때문에 제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한국 선수들은 기술은 충분하고 체력이 약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지난날 우리 한국 선수들의 축구 경기를 보면 언제나 현란한 유럽과 남미의 기술 축구에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술이 딸리니까 체력과 투지와 조직력으로, 정신력으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발재간이 없으니, 또 기술이 없으니 문전 미숙과 골 결정력 부족, 이것이 언제나 우리 대표팀 선수들에게 따라다니던 그런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와서 하는 말이, 한국 선수들이 부족한 것은 오히려 축구 경기에 알맞은 체력이고, 그리고 순간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기초 체력이다라고 말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특별히 정신력이 더 약하기 때문에 백기환 선생님을 모셔서 당시 대표팀 선수들이 특강을 듣게 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원래 익히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들을 발휘하게 해서 당시 한국 대표팀을 월드컵 4강에 진출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부터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평신도 목회 정신은 바로 예수께서 분부한 이 모든 것을 우리들이 모두 지켜가면서 더 많은 이들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독이 아무리 훌륭해도 직접 경기에서 뛰는 것은 선수들이고, 아무리 뛰어난 선수가 있어도 그 선수가 모든 자리를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목회 또한 목사 혼자 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소수의 교인들만이 전부 자리를 차지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해낼 때 그때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겠죠. 오늘 출애굽기의 본문이나 사도행전의 본문은 모두 공동체의 성장에 따라서 새로운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중재하고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임엔 틀림없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애굽의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지도자인 모세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장정만 60만이 넘는 백성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이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고, 또 새로운 나라에 알맞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하고, 새로운 나라를 꾸리기 위한 모든 조직과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광야 생활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한 나라가 서기 위해 정말 다양한 것들을 준비하고 실험하고 경험했던,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런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활동하시는지 활동하지 않으시는지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모세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모세라는 지도자가 없었다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런 모든 여정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담대하게 파라오를 만났고 10번의 엄청난 재앙과 대결을 통해서 결국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광야라고 하는 엄청난 장벽을 맞이하고 그것을 넘습니다. 히브리 백성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고 애굽의 종살이를 그리워했고 거기에 신들을 섬기기까지 합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 백성은 모세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또 모세는 사실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감당할 몫의 한계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장인이자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세는 아주 중요한 일들만 자신이 할 수 있게 하고 또 백성들 또한 하루 종일 모세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피곤함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새로 마띠아를 선출해서 12명을 채우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초대교회를 이끄는 지도자 역할들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초대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분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정말 온몸을 바쳐서 집도 없이 일정한 처수도 없이 계속 방랑하는 떠돌이로서 그렇게 선교 영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한계도 명확합니다. 공동체가 성장하면 그에 알맞는 더 많은 지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처음 교회는 엄청난 속도로 불어났습니다. 그러자 내부에서 최초로 갈등이 일어나죠. 그 갈등도 꽤 민감한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첫 교회의 교인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교회에 내어놓고 그것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모두 골고루 나누는 방식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는 일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해외에서 오래도록 나가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어를 사용했던 그런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유다는 기원전 587년에 이후로 나라를 잃고 많은 백성들이 노예나 종으로 외국으로 팔려가는 일 또는 또 외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해외로 흩어진 그런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이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들의 평생 소원은 말년의 만큼은 내 고향 땅에 가서 죽고 싶다는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말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근처로 이주해 왔는데 남편이 죽고 나면 과부가 된 여인들은 생계에 도움을 받을 길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여성들은 대체로 유대 땅에 살던 그런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가족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처음 교회에서 구제와 선교를 하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더 약자가 된 사람들이 소홀히 여김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새로운 교인들이 늘어나죠. 아니, 새로운 교인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새로운 교인들은 이전의 교회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인들이 옛날 추억을 얘기하거나 또 옛날 그런 경험들, 또 옛날 친했던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것에 쉽게 이렇게 동참하거나 끼어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새로 사람을 사귀는 것도 참 시간이 필요하고 새 교인은 교회에 정착하기까지 매우 낯설고 어색한 시간을 보냅니다. 저도 형님교회 세교로 2002년에 왔었는데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목회자로 활동했는데도 형님교회는 양파 같아서 까도 늘 새롭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작은 교회인데 늘 새로운 교인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또 새로운 교인을 정착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교인이 보지 못했던 교회의 장단점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안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존의 교인들에게는 자칫 자신들을 비난하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기존에 있던 교우들과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새 교우들 사이에서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또 두 집단 사이에서 서로 다른 기류가 흘러서 그것이 때로는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7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한 10년 다녀도 여전히 새 교우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거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선교 사역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분열과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면 역시 목회자 한 사람이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에서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뭘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역시 함께 책임질 지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과제이죠. 통치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서 군주론과 제왕학의 영원한 고전으로 불리는 한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라가 망하는 징조를 47가지로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 12번째 조항은 이러합니다. 임금의 성품이 너무 강해 신하들과 화합할 줄 모르고 간언을 물리치고 신하에게 이기는 일을 즐기며 나라의 이익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자신의 믿음에만 의지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오늘 모세가 이대로의 충고를 잘 받아들였죠. 사도들 또한 자신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했습니다. 모세는 일의 규모에 따라서 또 중요도에 따라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그렇게 중간 지도자들을 1000부장에서 10부장까지 4단계로 나눈 것은 그 새로운 조직이라는 것이 어떤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또 질서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큰 조직에서 작은 조직까지 만들므로써 모세가 해야 할 일의 핵심이었던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의 전수가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골고루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 또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첫째, 말씀 전하는 일입니다. 제가 향림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매일매일 아침 묵상글을 쓰는데 태동고전 연구소에서 함께 공부했던 철학을 했던 선배가 저에게 거기다 가끔 댓글을 답니다. 근데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닌데 저에게 말씀의 성전을 세우라고,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 말씀의 성전을 세우라고 하루는 써놨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의 첫 번째 일은 그것입니다. 구제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온전히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선포와 더불어서 기도가 함께 나오는 것은 기도 없는 말씀 선포는 결실이 없고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선포라고 하는 것은 기도로부터 자라나고 기도로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이 우선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대학이라는 동양 고전에 보면 모든 사물에는 뿌리와 가지가 있고 일에는 끄트머리와 시작이 있으니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할지를 알면 도에 가깝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부흥하는 공동체에서 가장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이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부서와 신도회, 위원회, 소모임, 정말 다양한 기구와 회의들이 있고 각각의 단위에서 강연회와 기도회, 집회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고 우리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세운 것들이죠. 부서를 나누고 조직 체계를 만드는 것은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일이 부과되어 지치거나 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해 소홀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조직은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부서나 신도회 또는 각 회의 기구 간에 이견과 반목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조직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체를 보는 안목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렇게 전체를 보면서 각각의 모임에 담당하는
그런 적절한 지도자를 선택하고 추대하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하늘뜨펴기의 주제로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사도행전은 지도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하는 것은 모세가 직접 자신이 중간 지도자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교인들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지도자 선택에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지도자는 지도자를 알아볼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도자는 공동체에서 신임을 얻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다수의 교회는 장로를 선출하거나 목회자를 청빙할 때 민주적인 방식을 도입해서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하여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수결의 원칙은 교회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안목과 판단을 존중한다는 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지만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장로나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 종종 인기 투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중의 무지에 의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지난 정권이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나는 안 뽑았다 이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도자를 세울 때 언제나 지도자로서의 전문성과 동시에 대중들을 이끌 수 있는 대중들과의 친화성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무엇보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 능력과 덕을 갖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자기 욕망이나 명예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 진정성과 그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거짓이 없고 부정직한 소득이 없어 신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장로 임계를 하기 때문에 거의 매년 장로를 선출해야 되는데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뿐만 아니라 각 부서장을 뽑을 때 또 신도회에서 임원들을 선출할 때 우리 목회운영위원회 대표를 뽑을 때도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깨달아야 하는 건 또 하나가 있는데 모세가 임명을 하든 또 교인들이 뽑아서 사도가 안수를 하든 간에 오늘 세워진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평가할 때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교만이 죄로 여겨졌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앞에 두고 게으름을 피는 것 또한 교만 못지않은 죄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명하시면 얘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당신께서 이 부족한 저를 들어서 당신의 일에 쓰실 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연대 집사님, 이은경 집사님은 모르셨네. 장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이들이 지도력을 연구합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갖춰야 할 조건들을 찾아보는 거죠. 지도자에게는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고들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첫 번째, 미래의 변화하는 환경에 공동체가 꿈꾸는 비전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켜 나갈지를 판단하는 선견지명이라고 하는 거죠. 비전이 공동체가 지닌 전통과 문화를 거스르지 않게끔 귀를 다독이는 능력. 앞에 거를 포어사이트라고 하면 뒤에 거를 하인드사이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뒤에서도 다독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새로 나오게 될 그런 변화 속에서 또 사회의 경향 속에서 받게 될 그 충격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이해해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세계관. 전체에 걸친 그림을 적절한 수준에서 또는 자세히 전체에 걸쳐서 볼 수 있는 깊은 인식 능력.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또 다른 경쟁자들과 다른 당사자들의 여러 가지 반응을 이해하는 주변 파악 능력. 환경이 변함에 따라 이전에 종합되어 수립된 그런 방향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다시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그런 능력 등입니다. 이 밖에도 지도자는 공동체 전망을 제시할 적절한 시기를 알아야 하고 또 비전이 지니는 단순성,
그러나 그 비전을 풀어갈 때 겪을 수밖에 없는 복잡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또 공동체가 과거로부터 어떤 삶을 살아와서 어떤 습관과 관습이 있는지,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긍정할지 어떤 사람이 부정적으로 또는 거부할지를 파악하고, 실제로 현실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숨어서 작동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능력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향림교회가 장로를 뽑거나 목회자를 모실 때 이런 능력을 갖춘 지도자를 찾는다면 아마 수백 년이 걸려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평신도 중심의 사역을 하는 교회로서 우리 모두가 이런 지도력을 갖추도록 노력할 때 우리 공동체는 분명히 한 걸음 훨씬 더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지도력을 보여주었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 사람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우상이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대통령 중에 한 명이고 그를 깊이 존경한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대통령이죠. 그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7살엔 거리에서 땅콩과 오렌지를 팔아야 했고 14살에는 선반공이 되어서 최저임금을 받아서 온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것도 잠시뿐. 18살에 사고를 당해 손가락이 잘리고 실업자가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고 배울 수도 없었고 어느 구석을 살펴도 더 나아질 게 없었던, 도대체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운명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57살에 대통령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2002년 대통령이 되어서 당선증을 받습니다. 그가 대통령 당선증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장도 받지 못한 나로서는 태어나서 처음 증서라는 것을 받아본다. 이분은 바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던 브라질의 35대, 36대, 39대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입니다. 2003년에 대통령이 된 룰라가 해결할 과제는 세계 최악의 불평등을 지닌 조국, 하루 1달러로 살아가던 4천만 명의 빈곤과 심각한 국가 부채였습니다. 나도 인간인데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무척 부럽다. 경제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실망하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자질이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 엘리트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선반 노동자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이 룰라는 대통령에 출마했고,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되자 해외 자본들이 브라질을 전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룰라는 포기하지 않고 취임하자마자 브라질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모든 정책의 최우선이다라고 말하면서 룰라는 취임 첫 해에 350만 명에게 국가 예산을 분배합니다. 월 소득 120헤알, 우리 돈으로 7만 1,500원 미만의 돈을 버는 그런 가구에게 그 소득 절반인 70헤알, 우리 돈으로 4만 1,700원을 지급합니다. 그러자 언론은 거지에게 베푸는 동량이다라고 하면서 비판했고, 조지 소로스마저도 룰라로 인해서 브라질은 아르헨티나 같이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할 거다라고 예언했습니다. 나라 안팎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2003년 350만 가구, 2006년 1110만 가구, 2010년 1280만 가구로 계속해서 국가 예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원했고, 결국 브라질 인구 4분의 1이 국가로부터 생활 보조금을 받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엄격한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것. 결석률 15% 이상이면 지원을 보류했습니다. 빈곤층에게는 식량을 무상 공급하고 저소득층 생계 지원을 통해서 브라질의 빈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생활이 나아지게 됩니다. 빈민 2천만 명이 중산층으로 도약하고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빈부의 격차가 좁혀지자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이 활기를 띠면서 브라질 경제는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왜 부자들을 돕는 것을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을 비용이라고만 말하는가? 라고 룰라는 말하면서 끝까지 브라질의 가난 퇴치를 위해 노력합니다. 만약 내가 실패했다면 그것은 빈민들의 실패였을 것이다. 결국 룰라는 재선했기 때문에 임기 8년 동안 브라질의
국가 부채를 모두 해결하고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8년 마치는 퇴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업적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엘리트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경제학자가 그의 분배 정책을 비판하고 그가 브라질의 경제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떠들어댔지만 결국 룰라의 균형 발전 정책은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리던 브라질을 건강한 나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저는 마지막 이 퇴임 연설 이 한마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업적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브라질 국민은 이런 룰라를 2023년에 또 선택합니다. 35대에 뽑혀서 이미 재선을 했는데 브라질 최초로 3선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물론 룰라가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판의 직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게서 배울 것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향림교회는 이 세상을 이끌 지도력을 확보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그런 지도자를 뽑아야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지도력을 갖춰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여러 방면에서 지도자를 자처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선전하고 또 그렇게 해서 나서기를 좋아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지도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고 그들의 편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룰러가 국민을 제일 먼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심장으로 함께 울어주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말씀 속에 깊이 잠기는 사람, 그래서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동체 구성원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적지만 능력도 적고 엘리트도 아니고 지식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어서 서로를 향해 진정한 사랑으로 함께 해줄 수 있다면,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다면, 함께 살아가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지도력은 바로 넘치는 사랑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는 향림교회입니다. 우리가 향기로운 이웃이 되려면 먼저 서로에게 향기를 뿜어내야 합니다. 서로에게 향기를 뿜어내려면 내 존재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안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묵묵히 기도하면서 실천하는 데서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지도력을 갖추는 올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